저희가 1월 한 달 동안 일단은 간식을 안 먹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제가 저쪽에 성도님들 교제하시는데 이렇게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저는 아니 간식을 안 먹겠다는 거지 교제를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었는데 음식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걸 좀 느끼긴 느꼈어요. 물론 여러분이 뭐 음식 때문이 아니라 서로 조심하고 또 배려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음식은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또 함께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뭔가를 보여주신 사건들 중에 음식과 관련된 배경이나 또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환대에 대해서는 더욱이 음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고요. 오늘도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누구를 초청할 때 벗이나 친척이나 또 부자나 뭐 이런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도 가까운 분들, 친구 또 부자 다 같이 식사하셨거든요. 근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뒤에 설명하시죠. 그들이 혹시 너를 다시 청해서 내게 갚을까 하노라. 아니 이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나쁩니까? 근데 사실 이 문제는 환대라고 하는 개념을 대입해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환대란 무언가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화가 나고 섭섭하고 그러는 경우가 언제냐면요, 내가 뭔가를 해줬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마땅한 반응이 없을 때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섭섭하고 삐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관계 속에서 환대에 포함되는 많은 말과 행동을 하는데요, 그때 주의할 것이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삐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삐치지 맙시다. 왜냐하면 진정한 환대가 아니었을 때 우리는 섭섭하게 하고 삐치게 돼요. 왜냐하면 환대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 아니에요. 환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대가 아닐 경우에 내가 섭섭하고 삐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막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 손 접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아주 친절한 환대고, 그러나 그 의도를 보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계산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초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은 주목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또 저는 자, 맹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들을 초청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갚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익될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은 환대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대 뒤에요, 보이지 않는 냉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못 보고 또 내 삶에서도 이것을 내가 잘 못 느낄 때가 많은데 매우 중요한 함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환대에 대한 책을요 잔뜩 싸놓고 이제 공부를 하고 또 계속 읽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많이 접했던 학자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주이시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신조어 중에 뭐가 있냐면 hospitality. 이게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아마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들어낸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인 즉 hostility라고 하는 적대감이라고 하는 단어와 hospitality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적대감과 환대가, 냉대와 환대가 사실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는 아니, 환대는 환대고 적대감은 환대와 정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이 많은 경우에 서로 얽혀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주변에 은퇴를 앞두신 분,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요. 그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내용을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냐면 은퇴하기 전까지는 정말 모든 성도님들과 이렇게 너무 잘 지내시고 또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다가 딱 은퇴하실 때 되면요 성도님들 태도가 싹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심과 사랑이 후임 목사님한테 가고 이제 이분은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그런 존재가 되고 뭐 이분의 돌보심을 내가 받는 게 아니니까 라고 해서 성도님들이 굉장히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저도 은퇴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람을 놓고도요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환대와 냉대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 보면 내가 뭔가가 있을 때 돈이 많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내가 사업이 어렵게 되고 돈이 없게 되니까 친구들 다 떠나더라.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는 뭔가 얻을 게 있어 보여서 가깝게 지내다가 그게 없어지니까 더 이상 관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떠나가는 사람들. 저는 그 떠나가는 친구가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도와주고 더 가깝게 해주고 그것이 더 순수한 환대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주의적인 시대에 살면서 모든 것이 거래 같고 모든 것이 장사 같고 모든 것이 비즈니스화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는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은 환대의 대상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대 속에서 그 시대가 삼킬 수 없는 그 고귀한 가치를 실현해내는 존재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또 이것이 확대되면 요즘 글로벌화 되면서 이민자들도 굉장히 많고 또 난민들도 많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나라 중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정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정치적인 계산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자기 자국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채워줘야 경제가 균형 있게 발달하고 또 경제적으로 나라에 더 유익이 될 거다라고 하는 다 계산 속에서 받아들이는 케이스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그 사회 속에서도 진정한 환대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단지 그들만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기대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몇 개월 동안요 그 영국 현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동양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찬양팀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끝나면요 거의 예외 없이 늘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식사하고
때로는 점심때도 초대받고 또 저녁에도 초대받고, 제가 그 교회 목사님들보다 더 초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환대를 받고,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IMF 터지고 제가 그 지역을 떠났을 때 저를 생각해가지고 그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보내주기도 하고 환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이 베풀어준 그 환대에 제가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갚은 게 없습니다. 물론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영국 가가지고 그분들 만나고 싶고 선물이라도 싸가고 가고 싶은데, 그런다고 해서 갚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저를 아마 잊었을 겁니다. 또 저도 그분들이 다 기억나지는 않아요. 갚지 않는 환대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때 유학생 사역했잖아요. 그때 또 저와 제 아내는 나름 거기 있는 유학생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들이 저한테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갚더라고요. 인내가 뭔지 가르쳐주고, 오래 참음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희생이 뭔지를 가르쳐 성령의 열매들로 갚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무슨 인간적인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아마 저도 그 청년들이 이제 많이 잊어버렸고 아직 연락되는 사람 몇 명이 있긴 하지만은 또 그들도 저희 부부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갚지 않는 이 환대, 이 고리는 끊어지고 끊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환대가 계속돼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환대가 어떤 역할을,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맥락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뒤를 살피는 건데요, 배경은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잔치상에서 상석에 앉지 마라, 그런 얘기 하시는데 누구에게 얘기하시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뒤에는 어떤 얘기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리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막 다 초대했는데 다들 바쁘다는 거예요. 밭도 샀고 소도 샀고 장가 가야 되고, 그래서 못 오겠다 했더니 주인이 그러면 길거리와 시내에 나가서 누구를 초대하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초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명단을 다시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보지 못하는 자, 저는 자들, 그들을 초청하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론으로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신학 용어로 종말적인 반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잔치에 누가 초대될 것인가, 또 누가 거기에 응답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제예요. 영원한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초대받았지만 안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유대인들. 그들이 행하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지식이 있었기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상석에 앉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은 그 당시만 해도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힘든 상황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상석에 앉지 못하는 사람들,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국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둘러싼 이 모든 맥락에서 뭘 말씀하고자 하시냐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갚을 수 있다, 내가 스스로 높다, 내가 의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구원임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맥락을 알아야지요, 오늘 본문 14절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니라. 너희가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고, 의인의 부활할 때, 그 영원한 날을 우리가 맞이할 때 너희에게 갚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도 갚을 수 없는 환대를 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해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환대를 받은 너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이 종말론적인 구원의 문제를 우리의 환대의 문제와 연결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환대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몇 날 몇 시에 영접 기도한 거는 구원파들이 얘기한 거고요. 물론 그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증거라기보다는 오늘 그 환대를 받은 자들이 나에게 갚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환대를 베풀고 있는가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계산적이고 소비주의적인 환대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과 어떤 감격으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결국 그 은혜가, 내가 받은 그 환대가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쉐이핑합니다. 맞죠? 초대교회 문서 중에 클레멘트의 서신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후 95년에서 97년 사이에 쓰여진 편지인데요, 1628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클레멘트가 누구냐면 이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편지야말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문서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브라함이나 또 롯이나 또 라합, 기생 라합을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과 환대로 인해 노년의 아들을 얻게 되었고, 롯은 그의 환대와 경건으로 인해 소돔 심판 때 구원을 받았고, 기생 라합은 믿음과 환대로 인해 여리고성 공격 때 구원을 받았다. 물론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의미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서 구약을 해석할 때는 그 구원의 의미를 좀 더 확장시켜서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들의 환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간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받는 거지,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닌데, 근데 왜 환대가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얘기가 되는가? 구원과 연결시켜서 얘기가 되는가? 물론 맞습니다. 저도 100% 동의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환대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환대를 받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나타나야 될 증거이고, 그 환대는 단지 행위가 아니라 갚을 것이 없는 존재들 또한
누구든지, 그러나 내가 갚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행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만이 환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야고보서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될 때 우리가 더 조화로운 신앙, 더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내내 너희가 어떻게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는지, 너희가 그렇지 않을 때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말들, 또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의 행위, 그들의 섬김, 그들의 환대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결국요, 환대는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환대는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해줘요. 증거가 됩니다. 행위로서의 환대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환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환대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도, 남미를 돕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어떤 계산이 그 동기에 들어가 있는 한 그 진정성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환대받았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진정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무엇이 있는가? 손익 계산서가 있는가? 아니면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손님을 접대하고 또 식사 대접하는 것은요, 추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생각도 하고, 시장도 봐야 되고, 또 야채도 다듬어야 되고,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커피도 내려야 되고, 굉장히 구체적인 행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 구체적인 것이고 일상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느끼고 그 감격 속에 거하고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또 그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온통 소비주의적, 그런 이기주의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어쩌면 우리도 그 틈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환대 자체도 오염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염된 시대에 살지만 우리는 그 맑은 물을 계속 내보내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의 증거들을 세상에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이고 움직이고 생동력감 있는 그런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